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길재 집사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일까지 같이 예배 드리시던 우리 한 권사님이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겨울에 종종 아프시면 교회 못 나오실 때도 있으셨는데 얼마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는 권사님이셨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으실 때도 있으시고 몸이 힘들어서 주일날 일어나지 못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교회 오셔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권사님이신데 오늘은 교회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더 좋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 있는 동안에, 건강 있는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아래층 위층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에 굿뉴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새겨져 있지만 그래도 다시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반복으로 강조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에서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시고 많이 아시지만 그 깊은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3월 한 달 동안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듣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다 주일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외우셨던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외우는 게 좀 신기하다 싶으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외우는 게 좀 신기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혹은 무슨 신학교에 공부하신 분만큼 목사님만큼 능숙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이유를 묻거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설명해야 할 기회가 오거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멸망길로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명길로 가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뭐죠?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 속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을 때에 복음의 깊은 진리를 잘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 나는 영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도 피곤하고 지겹고 힘든데 죽고 나면 끝이었으면 좋겠지, 나 죽고 나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so what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든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진정한 축복인 것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귀한 생명의 복음, 기쁨 소식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가 고민도 하고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잔뜩 채워져서 영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예수님 믿기도 원치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순간의 마음의 가난함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했었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커다란 영적 부흥의 역사가 3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기와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미국 땅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의 시기는 아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 상태로 살던 시절에 일어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미국도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동부의 13개의 주가 영국 영으로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했고 그들이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하면서 복음에 활짝 열려지는 1차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 남북전쟁이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흑백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도를 더 기뻐했고 북쪽에 있는 주들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급기야 시빌 워, 남북전쟁을 겪었던 것이 미국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겸손해졌던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나 거꾸로 거슬러 가서 분석해 보면 분명히 마음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겸손한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가운데 그 영혼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영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차 대각성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피를 보았고 죽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미국 땅의 아들들이 유럽의 전쟁터에 나가서 혹은 일본과 싸우면서 죽고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또 전쟁 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별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 가서 늘 성경을 읽으시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찾아서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뻐기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별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8복,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읽었는데 이해가 조금씩 됐습니다. 8가지 복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땅에 오셔서 언제부터 미국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미국이 내 거다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걸요. 미국에 와서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미국이 내 땅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잠시 왔다 지나가는 손님이고 까딱하면 미국에 못 살고 쫓겨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 미국이 내 거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남들만큼 편안하고 안정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업도 있고 살만하다라고 해도 여전히 미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나는 미국에서 이방인이 아닌가, 미국의 나그네가 아닌가, 손님이 아닌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나의 생애가 끝까지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미국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해가 되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가 누구의 위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부동산을 잘해서 얻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인데, 의에 줄이고 배부른 자가 잘못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또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게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자임을 깨닫게 될 때에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신방할 때, 상담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 있는 답답하고 힘든 사정들을 이야기하시면 다 들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참 목회자가 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좀 더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돌아와서 앉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보다 그 어떤 목회자에게 자기의 모든 속사정을 토해놓음으로써 위로받기를 원했던 그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찾아가시고 그 삶에 간섭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외롭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노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노회에서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워낙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노회에 아침부터 참석해서 저녁까지 있으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나는 참 복받은 목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에 최영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3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신났습니다.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종종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집사님도 일부 때 권사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이 앞에서 중보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 한 사람이 뭐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참 뭉클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그쪽에서 서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진저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더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 더 사랑해 드려야 되겠구나. 떠나고 나면 뭐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사랑과 위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팔복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미국을 줄 것이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이 위로해 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부여하고 배가 불러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겸손하여서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쓴 글의 첫머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위로도 중요하지만 위로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아픈 환자에게 통증을 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진통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병의 근원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만 준다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복음 가운데 위로가 있는데 위로가 다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엄청난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의 가장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길과 무슨 길을 주셨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생명길로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느 한 분으로부터 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생명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사망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3월 1일이라서 3월 3일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명백하게 해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민족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만일에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 가운데서 나는 식민지 백성이다 하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질 노릇일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자유해방을 얻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가서 종노릇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셀 교재에 보시면 역사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을 하실 때 이 노란색 종이 첫면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제가 어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지울 걸 안 지우고 예배는 월십이다라는 지난번 교재 내용이 한 줄 들어간 거 용서하시고 삭제하시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텔링의 내용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다 싶어서 기록해놨는데 예화를 그냥 단편적으로 읽으니까 그 배경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더 열심히 인터넷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이것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고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비교해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유니언 잭 깃발이 지구 한 바퀴를 뺑 돌아도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 전 세계를 뺑 돌아도 언제나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자랑했던 영국의 해군력이 있었고 세계를 통치하던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항해 끝에 배에 탄 군인들 가운데는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상반란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89년 바운티라고 하는 군함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배에서 선상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은 플래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인 줄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교재에서는 그의 라스트 네임을 뺐습니다. 플래처라고 하는 퍼스트 네임만 썼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선상반란을 일으키고 또 여러 군인들과 더불어서 그 군함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본래 악한 사람이라 선상반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군대 규율 속에서 너무 힘들게 복무하다가 보니까 어떤 순간에 좀 반발심이 일어나서 반역하고 배를 떠나서 탈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지역의 타히티 혹은 뉴질랜드 그 여러 섬들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에 일어난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이 플래처를 비롯한 몇몇의 군인들이 불복종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만일에 영국으로 돌아가면 군사법정에 설 것이고 반드시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주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을 꼭 가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섬 마을에 하나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화평 화해 조약을 맺고 우리가 좀 군대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마음을 먹고 피케언이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피케언 섬에 들어갔을 때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남태평양에 따뜻하고 푸른 바닷물이 있고 아름다운 원주민들 아가씨들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여기가 천국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환상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 섬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를 가공해서 술을 만들어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움과 시기는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싸움도 벌어지고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에는 선상반란의 주동자였지만 군대 규율을 떠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고 주창했던 플래처 크리스천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은 영국인들은 피케아 섬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지옥같이 변화되는 범죄인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영국으로 짐 싸가지고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짐 정리를 하다가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짐 싸갖고 떠나기 전에 그냥 심란한 마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군대의 규율이 싫고 복종하면서 힘든 선원의 일을 하고 해군의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반역하고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자유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케온 섬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리라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다가 허랑방탕해졌습니다. 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유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리고 자살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존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섬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자, 복음 전도자로서 그 섬에 남음으로써 지옥같이 변해가던 섬이 다시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 이 섬에 가셔서 그 성경책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전쟁을 피해서 남한으로 오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이 가난할 때에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외국에 이민을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미국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굴러 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남한에 있는 것도 미국에 있는 것도 피케온 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미국 땅의 1차 대각성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미국의 대각성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각성 시대의 열매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남북전쟁의 시대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할 때에 대각성이 일어났더니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놀랍게도 이 땅의 역사가 성경적인 가치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노예로 삼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가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북전쟁의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서 백성들의 마음이 지지하고 선택해야 할 옳은 방향이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3차 대각성도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가장 겸손한 마음을 만들게 하시고 미국 사람들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는 영적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가진 것이 다 많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시고 스키 타러 가셨든지 바닷가에 놀러 가셨든지 어디 근사한 데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냥 늘어져 있게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거 다 쇼핑하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다 여행 가고 부자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부흥은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시대, 가장 가난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36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주어졌고, 전쟁 후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민족을 위로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땅에 우리가 살면서 복음의 영향력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참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먼저 체험한 우리들, 또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죄의 종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자랑을 자유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